해석하는 만큼 신앙생활한다, 인생 산다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느헤미야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요. 북왕국, 남왕국 모두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땅에 전쟁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왕국은 회복이 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들어선 다음 제국 페르시아 왕 고레스 사이러스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좋다는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그 말씀이에요. 세 차례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유대 총독이 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오고 2차 포로 귀환은 제사장이면서 학사, 가르치는 자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오고 3차 포로 귀환이 본문 느헤미야, 유다 총독이 되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특징은 예루살렘에 처음 와봤다는 거예요. 근거는 포로 기간이 70년입니다. 70년은 사람을 죽게 만들죠. 곧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이 없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절기 제사를 드려본 적도 없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해도 성전은 무너져서 없어요. 예루살렘 성도 무너져 있는 채입니다. 그렇게 바벨론 출생 성장인 사람들이 처음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느헤미야가 한자리에 다 모읍니다. 제사장이요 가르치는 자인 에스라와 여러 레위인들을 시켜서 율법을 읽고 깨닫게 하고 해석해 줍니다. 강조점은 해석을 해줬다는 거예요.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They read the law of God with interpretation. 이유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에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살아가려면 구심점과 중심점이 있어야 돼요. 그걸 율법,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관계를 가졌었고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율법,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해석하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국가 재건, 비전, 장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 공동체 의식, 나아갈 방향을 말씀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1948년 독립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과 영국 수상 벨포어의 허락으로, 강대국의 허락으로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에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모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출생해서 평생 산 사람이 모이고 폴란드에서 출생하고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처음 왔어요. 그때도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역시 율법 말씀으로 구약 성경으로 구심점을 삼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말씀을 구심점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 갑니다. 이때도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하나가 돼야 새로 시작하는 나라가 통일이 되고 계속
발전이 돼요. 대표적인 것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약속이 1948년 오늘도 유효하냐에 대한 해석이 같아야 됩니다. 유대교 안에도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수설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대한 유효성이 1948년 오늘까지 있다는 해석이에요. 곧 구약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스라엘의 연속성이 있다는 해석입니다. 둘째는 소수설로 유대교 안에도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나라를 사람이 세우는 게 맞냐? 1948년 독립한 이스라엘은 구약 이스라엘과 연속성이 적다는 유대교 안의 주장입니다. 근거는 이겁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다스리는 왕정국가입니다. 율법이 국법인 신정통치국가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은 국민투표로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하고 세상법이 다스리는 세속국가이죠. 소수설이기 때문에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첫째 해석과 둘째 해석이 50대 50이다. 그러면 새로 만든 나라는 갈등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죠. 나라의 독립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해석이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어느 날 붕괴했을 때에 한국도 북한도 주변 국가도 해석을 같이 해야 통일이 됩니다. 한국은 한국이 흡수 통일할 것만 생각을 하죠. 중국이나 일본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북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정권 없애고 북한도 독립된 나라로 있겠다, 한국에 흡수되지 않겠다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유조선, 뉴조선이라는 단체가 그런 주장한 지 오래입니다. 곧 한반도 통일도 해석이 하나가 돼야 돼요. 작년 10월부터 9개월째 하고 있는 하마스 가자지구 이스라엘 전쟁도 해석이 중요합니다. 첫째 해석은 구약 여호수아 시대적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대에 그 땅을 다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니까 지금도 다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이에요. 가자지구 서안지구, 가자지구는 이집트로 밀어내고 서안지구는 요르단으로 밀어내고 그 땅을 다 차지해야 된다는 해석입니다. 둘째 해석은 지금은 여호수아 때가 아니라 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해석입니다. 1993년에 미국이 중재한 오슬로 어콜즈, 오슬로 협정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그 땅에 공존한다, 같이 산다라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수상이 라빈이고 팔레스타인 대통령이 아라파트였습니다. 미국이 중재했고 라빈 수상, 아라파트 대통령 둘 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이미 결정을 했고 약속도 하고 상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 땅에 두 민족 다 산다 이에요. 미국 입장도 그겁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가자지구 서안지구 사람들 다 죽이고 그 땅 차지하라 한 적이 없어요. 지금은 여호수아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조점은 해석을 같이 해야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하나가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처음 이스라엘에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특별히 해석을 해줌으로 그들에게 한 민족, 하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같은 해석이 한 마음, 한 민족의 공동체, 정체성, 목표, 같은 노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남편 아내 해석이 다르고 부모 자녀 해석이 다르면
어려움이 더 커지고 가정은 파괴됩니다. 그걸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이 4인 가정으로 하면요, 아버지 이삭이 장남에게만 주는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해석은 출생의 순서대로 장자 에서가 축복 기도를 받는다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엄마 리브가가 다른 해석을 합니다.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한다로 해석을 합니다. 리브가가 그런 해석을 했으면 가족 회의를 하든 남편을 설득하든 아들 에서를 설득하든 뭔가 일을 해야죠. 리브가는 속이기로 합니다. 남편과 큰아들을 속여요. 그때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앞을 못 봤습니다. 리브가가 다 이야기해 줍니다. 야곱에게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가고 내가 에서라고 주장해서 복을 받아내라고 말합니다. 음식도 엄마가 만들어서 야곱의 손에 들려 보내요. 요새식으로 하면 부인과 둘째 아들이 짜고 아버지와 첫째 아들을 속이고 재산 전부를 강탈해 가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삭이 알게 됩니다. 심히 떱니다. 성경이 심이라는 부사를 씁니다. 자신을 속인 아내와 아들에게 대해 심히 분노했다는 거죠. 에서도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방송되고 크게 웁니다. 그렇게 가정에 사단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해석이 통일이 안 됩니다. 각자 달라요.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내가 왜 죽냐? 도망가면 그만이지.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실제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도 엄마 리브가가 어디로 도망갈지를 알려줍니다. 자기 오빠 집으로 도망가라 말해줘요. 세게 말하면 엄마가 아버지와 아들, 형과 동생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는 이런 해석까지 합니다. 창세기에 리브가의 죽음 이야기가 없다. 리브가의 유모, 리브가를 어릴 때부터 키웠던 유모의 죽음의 이야기는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 유모 이름이 드보라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어디 묻었다까지 자세하게 장례 절차를 적습니다. 드보라 유모의 죽음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는 창세기는 정작 리브가의 죽음은 언급을 안 합니다. 리브가 유모보다 리브가가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인데도 성경은 전혀 언급을 안 해요. 유대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리브가가 남편 이삭을 죽인 이후로 또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삭이 안 좋게 생각을 해서 성경에도 기록이 안 됐다까지도 해석을 해요. 곧 가정에 일어난 어려움, 문제에 대해 각자 해석이 다릅니다. 결국 야곱은 도망을 가고 20년 동안 집에 못 돌아옵니다. 20년이 지난다고 그 문제 해결 안 돼요. 시한폭탄처럼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어렵고 가족이 병들고 인생이 뜻대로 안 되고 자녀가 학교 직장에서 실패하고 할 때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가족들이 해석을 같이 할 거냐 아니면 각자 따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는 어려움 자체이에요. 그런데 2차적으로는 해석이 달라서 어려움이 더 커집니다. 29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에 특강 강사로 온 당시 강남 소망교회 당시 담임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의 아버지도 서울대, 어머니도 서울대인 가정에 아들 둘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둘 다 서울대 나왔으면 자식은 갈 대학이 하나밖에 없어요. 서울대밖에 없죠. 다른 대학 가면 실패한 겁니다. 첫째 아들은 성공합니다. 둘째 아들이 실패를 해요. 삼수해서 고려대학에 갑니다. 이때 가족들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부모, 자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부하느라 수고했다, 애썼다. 우리 둘째 아들 너무 마음고생했다.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인생 개척하고 도전해라. 할 수도 있고, 둘째, 엄마, 아빠, 형처럼 서울대 못 간 것이 부끄럽다. 너는 부끄러운 아들이야.
부모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자녀가 남은 인생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까요? 또 본인 자신은 또 어떻게 그 일을 해석을 해야 잊을 거 잊고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까요? 그 가정은 부모도 자녀도 제대로 해석을 못했습니다. 부모는 둘째 아들 부끄럽다 여기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살을 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실패, 어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거죠. 제가 96년에 처음 석사과정으로 미국 유학을 왔을 때 박사과정 한인 유학생 목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 가 계셔요. 몇 년 전에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딸이 다른 목사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 목사가정 자녀 둘이 결혼을 한 겁니다. 3개월 만에 이혼하고 집에 딸이 돌아왔어요. 이때도 부모 자녀가 해석을 잘 해야죠. 이미 일어난 일, 끝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잊을 거 있고 살 거냐에 대해서 부모 자녀가 해석을 같이 해야 됩니다. 다 남의 이야기로 했지만 나도 가정도 사업도 과거도 현재도 고민, 갈등,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누가 쉽기만 해서 인생을 살겠어요. 다 슬퍼도 살고 어려워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해석을 같이 하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실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석하며 어려움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어려움의 틈을 타고 가정을 파괴하려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둘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의 사건은 하나지만 배우자 한 명은 신앙적으로 반응하고 다른 한 명은 세상적으로 반응하면 갈등은 더 커지기만 할 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 13권을 보면 전부 다 문제가 있어서 보내는 편지이에요.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5개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도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해석으로 하면 같은 해석을 하라입니다. 고린도 교회로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동침을 합니다.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 문제를 고린도 교회는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한 답을 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같은 해석을 하라는 거죠. 죄를 방치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도박하고 마약하는데 사랑하니까 내버려 둔다.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에요. 예수님도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는 자는 이방인과 외인처럼 여기라 하십니다. 물론 3차례의 기회를 주라 하셔요. 1대1로 권면하고 1대 다수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전체에 광고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내보내라고 말을 합니다. 질병으로 하면 왜 암세포를 잘라내고 화학치료, 키모테라피를 할까요? 암세포도 내 세포입니다. 내 몸의 일부이에요. 그런데 일부의 내 몸이 몸 전체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를 잘라내는 겁니다. 교회 안의 죄인들도 같은 차원이에요. 바울도 예수님도 그런 교회는 내보내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로 하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 붙잡지 않으십니다. 네 할 일을 하라로 가게 하셔요.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 다음 날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자 많은 사람도 아니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떠납니다. 예수님 그들을 붙잡지 않으셔요. 그렇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요새식으로 하면 설교를 통해서
해석을 같이 하게 만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동침하면 안 된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눠서 싸우면 되지 않는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말라. 부활이 없다 하는 자, 곧 이단 사이비가 교회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걸 듣는 게 신앙입니다. 듣는다는 말은 해석을 같이 한다는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도 부모의 해석에 자녀가 동의한다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인생에 해석하시는 것들,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에 내가 동의하고 같은 해석을 하는 것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목사와 교인으로 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합니다. 그게 적용이고 설교인 거죠. 성경에 대해서 같은 해석을 하고자 함이에요. 물론 저는 개혁신학 장로교 배경입니다. 여러분은 오순절 감리교 순복음 다양한 배경이 있습니다. 다양성 분명 인정합니다. 그러나 통일성도 있어야 돼요. 그러라고 목사가 있고 교단이 있고 개신교 신학이 있고 교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그걸 하십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하신 일을 해석을 같이 하게 하셨다로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맹인, 소경인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의 해석은 이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이니까? 제자들의 해석은 부모의 죄든 본인의 죄든 죄를 지어서 소경이 됐다는 겁니다. 이는 제자들이 유별나서가 아니라 당시 유대사회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의 해석을 고쳐주십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내 해석을 따르라고 하셔요. 그 사람의 부모나 본인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일을 나타내게 하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위해서 이 사람 소경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아들이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 이제부터 나랑 같은 해석을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제자들은 소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해석을 했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봤을 때 이거 누구의 죄냐 그런 식으로 반응 더 이상 안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일을 하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안전뱅이를 통해서 증거해요. 제자들의 해석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소경된 자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 제자들만 듣는 게 아니죠. 소경 본인도 듣고 소경의 부모가 옆에 있었다면 부모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소경의 부모도 소경 본인도 예수님과 같은 해석을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부모가 죄를 지어서 또는 본인이 죄를 지어서 소경이 됐다는 평생의 짐을 그 가정은 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 죄짐을 예수님이 벗겨주신 겁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하시는 일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로 해석을 바꿔 주셔요. 곧 부모와 소경 본인의 평생의 죄의 짐을 벗겨주십니다. 목사가 하는 일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목사와 교인이 같은 해석을 하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다 이에요. 예를 들면 12차 남미 페루 선교를 오래 합니다. 지난 19년 제가 담임 목회하며 계속 강조한 게 이겁니다.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야만 선교가 아니다. 내가 선자리 일하는 곳이 이미 선교지다. 예수님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만이 선교지가 아니라 내가 이미 사는 동일 언어, 동일 문화, 동일 지역 예루살렘도 선교지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 비행기 타고 3,600마일 페루 가는 것도 선교지만 학교, 직장, 동네, 사업에서 만나는 사람도 선교 대상이다. 3,600마일 비행기 타고 가서 예수 믿으라, 현지 교회 가라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직장, 학교, 사업에서 3m 앞에 앉아있는 동료 상사에게 예수 믿자 말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다. 직접 가는 것도 선교고 기도로 중보하고 후원하는 것도 선교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선교에 대한 해석을 목사 교인이 같이 하는 겁니다. 또 여러 번 강조한 게 이겁니다. 우리의 선교 대상 1번, 넘버원, 누메로, 우노는 자식이다.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불량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제사장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이 사사였지만 뇌물을 받고 재판하다가 사사직에서 쫓겨났다.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인 가정의 독일 철학자 니체가 고트 이스트 토트 가디스트 데드 하나님은 죽었다 주장하다가 정신병에 걸려서 마지막 10년 정신병 살고 죽었다. 할아버지 장로, 어머니 전도사, 외할아버지 목사, 외삼촌 목사 집안의 아들 김일성이 공산주의자가 되었다. 엄마가 정교회 신자로 아들 목사 만들기 위해서 신학교에 보내고 아들이 신학교까지 직접 다녔던 조세프 스탈린은 공산주의자가 돼서 구소련 2천만 명을 죽였다. 여러분 자식 전도 안 하고 자녀 선교 안 하고 어디를 선교하겠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도 선교기관입니다. 자녀 세대 선교하자고 교회 학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 예산의 몇 %를 쓰냐 질문을 한다면 교회 학교 예산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 교회 학교도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기관이구나. 교회 학교를 섬기고 돕는 것도 선교구나. 이것도 목사와 교인이 같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영어 예배부 English Ministry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학에서 선교 대상 지역을 5% 미만 복음화율로 말합니다. 영국, 프랑스 5% 미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무슬림들이 영국, 프랑스 이미 더 많은 나라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영국에 선교사 보낸 지 오래입니다. 한인 2세, 3세들도 복음화율 5% 미만으로 선교 대상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 따라 교회 온 2세, 3세들이 대학 가면서 결혼, 직장하면서 교회 떠나는 비율이 95%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는 뉴저지 이민교회 목사님 아들 예배 안 드립니다. 뉴저지 이민교회 또 다른 목사님 딸 예배 안 드려요. 그래서 영어 예배를 지원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EM 예산도 선교 예산인 거예요.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 이른비 사역, 7월에 월화수목 금으로 주중 5일 하는 어린이 제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어린이 사역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3번 갔던 볼리비아 선교사님도 유치원 하려고 어린이 사역 준비하고 계셔요. 선교지에 간 선교사들이 나는 어른들만 사역할 거야. 그런 분은 없습니다. 다 어린이 사역을 합니다. 그 어린이 사역을 미국에서 해도 선교인 거죠. 꼭 가난한 나라 아이들만 선교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 안 믿으면 선교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 사역으로 뭘 하고 있느냐? 토요일마다 버겐카운티, 또 버겐카운티 밖에 있는 어린이들까지도 실제로 옵니다. 와서 신앙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 부모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세게 말하면 부모 잘못 만나서 애들이 교회를 못 다니는 안타까운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우리 교회 와서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받아요.
그것도 선교인 거죠. 그래서 7월에 이제 5주 동안 월화수목금까지 어린이 사역을 매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와서 들여다보는 것도 교회를 돕는 겁니다. 봉사자들, 교사들 격려하는 것도 선교인 거예요. 곧 목사가 성경을 읽어주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해석을 함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이에요. 율법을 읽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함으로 새로 만들어진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가정사에 남편, 아내, 부모, 자녀가 신앙적으로 해석을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어려움을 넘고 이깁니다. 자식 살리고 나 살아요. 교회도 같은 해석을 함으로 교회에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느헤미야가 그걸 하는 겁니다. 국가 재건 사업을 하는데 말씀을 읽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interpretation,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이 나라도 새로 세웁니다. 해석이 하나가 되므로 마음도 백성도 하나가 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본문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all of them, 다 울어요.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죠. 부모, 자녀, 남편, 아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강조한 말라기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래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심점으로, 중심점으로 삼아서 같은 해석을 하고 한 마음이 돼서 일하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행사한다 그러면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단기 선교한다 그러면 후원하고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 그러면 한 마음으로 참석하고, 구역 모임 한다 하면 열심히 모여 삶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화평하기를 바랍니다. 해석이 신앙적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래요.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 되고 해석으로 하나 되는 가정, 교회, 나라, 민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자녀들 가정에 말씀으로 해석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주신 사명 능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도 하나 되게 하시고 한반도도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 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처처에 곳곳에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국에 주신 선한 영향력 잘 발휘해서 중지하게 하시고 휴전하게 하시고 합력할 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남편 아내 하나 되게 하시고 부모 자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도 해석을 같이 하여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소생을 간구합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소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과 부름을 찬송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말씀을 읽고 해석해 함으로 백성을 하나 되게 한 것처럼 주여 우리 가정이,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사의 많은 풍파와 어려움들 기도하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신앙적으로 해석이 같으므로 이기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도 주신 사명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든 인생이 치유를 구했습니다. 모자란 인생이 채워주심을 간구했습니다. 넘어진 인생이 일으켜주심을 구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주의 기도의 집에 나와 간구할 때마다, 입술을 열어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